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십자가의 인물들을 보려고 합니다. 신약학자인 리차드 보캄이란 분의 십자가에서라는 책에 나오는 그 여러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몇몇 인물을 골라서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한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방문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이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틀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잡히시게 되는데 이틀을 앞두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방문해서 그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진 않았지만은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까 봐 쉬쉬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잡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다른 본문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와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여러분 이 사건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사건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사건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같은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저도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를 방문합니다. 아까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언제였습니까? 유월절 이틀 전이었죠.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 베다니의 시몬 집을 방문한 것이고요. 엿새 전에는
나사로 그 예수님이 살려주신 죽었다가 살아난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일주일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방문하고 가신 건데, 이미 이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가 11장 57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이미 이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고,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범인 은닉죄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이미 엿새 전에 이미 이렇게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틀 전은 더 했던 거죠.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저 예수를 잡을까라는 것만 늘 신경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베다니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느끼고 있는 거죠.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알려줘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마디로 의무였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공범으로 잡혀가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과 식사하는 이 식사 자리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잡히실 텐데 늘 잡으려고 하는 저 무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불안한 마음속에 일군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그 하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그런 초월적인 초자연적 권능으로 예루살렘의 그 모든 상황들을 장악하시고 이길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결국 말없이 힘없이 잡혀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에 쌓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예수를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며 꿈꾸며 정말 희망 가운데 살아왔는데, 왠지 지금 돌아가는 이 분위기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러다 예수님 그냥 잡혀 돌아가실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이 늘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예수와 함께 있던 내 인생은 또 뭐가 되는 거지? 라는 어떤 그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제자들 중에는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한 여자가,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한 여자가 예수께 와서 그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깨트립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을 벌어야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거죠. 오늘날로 치면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2천만 원 전후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수입한 거죠. 그 비싼 거를 허비했다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될 텐데 왜 그거를 아깝게 그렇게 머리에다 쏟아 부었냐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걸 쏟아 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쏟아 부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감지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힘없는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말리는 제자도 있었고, 말은 저렇게 해도 결국 예수님이 하늘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장악할 거라는 기대하는 제자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은 저렇게 그냥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넘어선 믿음을 이 여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넘어선 믿음. 무슨 얘기냐?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다 이해하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이 왜 굳이 꼭 십자가의 죽음을 가셔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녕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한 운명의 길이라면 어쨌든 그 죽음을 더 이상 막거나 방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저 역시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무작정 믿지 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자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드립니다. 때로 의심도 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믿기 위해서 이해하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턱대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믿는 믿음도 좋은 믿음이겠지만 어쨌든 더 많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말씀을 더 믿는 믿음의 자리로 가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의 자리에 서는 또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또 기뻐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받아들이고 이 여인은 그 길을 또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내가 믿어져야, 이해가 돼야 이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내가 오해받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겪으면서 우린 그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다 해명하고 변명하고 또는 내가 다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우린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하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선명하게 다 뭔가 그 문제가 풀리듯이 그렇게 다 이해되어지고 알아지는 가운데서 믿음의 다리로 계속 한 징검다리 하나씩을 건너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 것을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추구하되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또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 거기에서 우리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신비를 언젠가 우리는 섭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누구나 지켜야 될 의무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선민들이 해야 될 당연한 도덕적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는 규범이죠. 도덕 윤리입니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을 향해서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생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 그 여인을 책망했던 그 사람들의 불평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은 그 향유를 당신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다 머리에 쏟아 붓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 여인을 향해 책망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오늘 9절에 보게 되면은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높여주시는 거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이런 낭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그 가치와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가 왜 안 됐습니까? 그 길은 무가치한 죽음이었거든요.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를 믿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여자는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책망했던 사람들은 왜 그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께 붓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을 때, 가장 많은 재산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그걸 주님께 다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 주는 어떤 이 여인의 모습, 본을 따라 어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모든 헌금을 다 하는 것으로 강요하는 어떤 근거로 이 본문을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라고 본문을 쓰여진 것은 전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교회에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수천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향유가 있어도 우리 앞에는 그 향유를 쏟아 부을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붓기 위해서 내 주님께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주님께 쏟아 붓듯이, 주님께 쏟아 붓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주님이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평생을 모은 재산 수백억을 대학에 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회복지 시설의 단체에 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자 원한다면,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그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쏟아 붓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부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쏟아붓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곁에 계셨던 그 사람에게 우리의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주님께 쏟아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기꺼이 주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향유를 쏟아 붓는 마음으로 우리의 값진 것을 주님께 쏟아 붓기를 원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것을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고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다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어떤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습니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교적 제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난한 누군가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교회에 바치는 것처럼 적극적이지 못한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진 향유를, 그 값진 것을 여러분은
쏟아 부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주님 오십시오. 주님께라면 아끼지 않고 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것을 향유를 쏟아 부을 그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찾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향유를 깨워서 깨트려서 부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죠.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어떤 그런 생산성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낭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이 거룩한 낭비를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라는 거죠. 절대 이것은 세상에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허투루 쓰는 낭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거룩한 낭비,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작은 것부터 또 우리 교회가 가진 그 것들을 그렇게 거룩한 낭비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